안녕하세요.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 족장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좀 해뜰 것 같은데요. 네, 여하튼요. 뭔가 제가 일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일찍 마칠 수 있었는데 결국엔 못 끝내고 이제 포기하고 내일 해야겠다 접고 얼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졸려서 그랬는지 앞에 성경을 4번인가 5번 읽은 것 같아요. 여하튼요. 이번엔 실수가 없이 잘 가야 될 텐데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인생에 믿음에 있어서 아무런 아쉬움이나 오점이나 부끄러움이나 후회가 없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였던 사람, 그래서 믿음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마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못 보고 죽었던 거죠. 약속은 받았으나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있음을 환영하였고 기뻐하면서 그 약속이 저 멀리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인생의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을 살면서 그들의 마음은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은 지금 있는 곳이 자기 집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본향,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뭐 고향,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본향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왔던 갈대아지의 우르,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자신의 본향으로 여긴 거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도 그냥 육신의 아버지의 고향을 따라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었다면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르로 왜 못 돌아갔겠습니까? 갈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해서 그들이 이 땅의 삶을 나그네요, 또 외국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갔던 거죠.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도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여행을 다른 나라 여행을 갔다, 한 주간 여행을 갔다, 한 달 여행을 갔다 했을 때 거기에 평생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인생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가나안이 아니라 내 본향은 저기 하나님 계신 그 하늘에 있는 곳이야 라고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러므로 1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이 야 내가 너네 하나님인데 라고 말하니까 부끄러워 라고 하는 그런 삶도 어쩌면 그들이 선택하거나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 우리도 생각해 볼 때 누가 나의 친구야 라고 할 때 부끄럽지 않은 내 아버지는 누구야 라고 말할 때 부끄럽지 않은 내 아들은 누구야 라고 말할 때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간혹 때로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엉뚱한 짓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고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기꺼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심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 본향을 향해 있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안 드리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겠노라 그렇게 굳게 한번 다짐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잠시 머무는 이곳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본향을 향한 그 삶을 사는 그 사람들. 자, 그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 바치라 했더니 정말 죽이려고 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기 전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많은 후손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게 말이 되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였더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죠. 정말로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급히 부르지 않았으면 그는 정말 이삭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기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사인이나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자기 사원들에게 우리가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 그게 물론 믿음으로 한 이야기겠지만 또 살짝 삐딱하게 생각하면 물론 그것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었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사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쫓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려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이런 믿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들었어도 그렇게 쉽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 명령은 정말 안 하시겠죠. 그러나 그것 이외에 그것과 같은 큰 순종, 결단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무엇이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행했던 거죠. 또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또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믿음으로라고 앞서서 우리 어제 본 말씀에 믿음으로 누구는 했던 것처럼 이들도 믿음으로 했던 거죠. 야곱과 또 에서에게 축복하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요셉도 각 아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요셉은 죽을 때 너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갈 거야. 그래서 너네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져가, 내 뼈도 가져가, 꼭 가져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이룰 수는 없으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야기한 이 사람들은 뭐 믿음의 조상의 자식들인데 오죽 믿음이 좋았겠나 그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단지 내 소원이나 내 바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죠. 지키십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은 것은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 약속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고 있는 길에 이 믿음의 족장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벽하게 산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 하여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우리의 본향인 그곳 바라보고 하나님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감히 하나님이 내가 너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신 것은 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창피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도 때로 실수도 하고 때로 아쉬움도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그들도 보았고 우리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움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안 드리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 아니라 잠시 이 땅에 사는 나그네요 외국인의 그런 마음으로 본향을 사모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그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행위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때로 연약한 모습 또 흔들리는 마음 또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그리고 분명히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을 다른 곳에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 믿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사함이 넘치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제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